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사들의 고백 첫 번째 시간으로 온니엘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잠시 안내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려고 하는 설교는 설교 장르 가운데 특별히 1인칭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설교 방식은 한마디로 설교가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가 들어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설교자가 그 성경 인물이 시각이 되어 목격자의 시선으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하는 방식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5명의 사사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삶을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니 설교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1인칭 내러티브 방식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온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위대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그저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갈렙의 아우되는 그나스라는 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고 제 큰아버지 되시는 갈렙은 저의 믿음의 선배요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겠느냐? 그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인 소중한 제 아내 악사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투는 한 도시에서의 승리일 뿐이었고 진짜 싸움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여호수아 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 백성들은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무려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잃고 이방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위대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용사도 아니었고 대단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의 사람 갈렙의 가족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갈렙의 용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가까이서 본 경험은 있었지만 막상 제가 나설 자격이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을 때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저는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겁이 많던 제가 군대를 이끌었고 이기기 힘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무찔렀습니다. 그건 절대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를 덮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이 필요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삶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과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결국 죄에게 끌려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여전히 생생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는 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으며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날의 그 전율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왕보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더 크고 강력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온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는 나라 전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구산 리사다임과 싸웠으며 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억압도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는 연약해, 나는 너무 평범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진리가 왜곡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담대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여러분은 오늘날의 온니엘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온니엘 같은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한 가정에, 한 교회에, 한 도시의 온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또한 이 세상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회복을 이끄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짐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도구로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실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으로 빠졌을 때 이방 왕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부르짖었을 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을,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